한국 교계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열고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예장합동 교단에서는 평화나무가 반기독교적 사역을 하고 있다며 조사해달라는 헌의도 올라왔습니다. 평화나무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아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즉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가 개신교회의 정화와 치유를 위해 기독교 회복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국 교계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열었죠. 이번 총회 역시 최대 관심사는 명성교회 세습과 여성 안수였는데요. 특히 이번 예장합동 총회에서는 평화나무 등 시민단체가 반기독교적 사역을 한다며 조사해달라는 헌의도 올라왔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한국 교계 주요 교단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함께 여성 안수, 성폭력 피해자 권리 등의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예장합동총회에서는 평화나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반기독교적인 사역을 한다며 조사해달라는 헌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헌의를 올린 사람은 경기 중부노회 강만성 목사로, 강 목사가 언급한 단체들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던 김모 목사와 그를 변호했던 김영남 목사로부터 상처받은 인천 세소만교회 교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단체들입니다. 김 목사는 성범죄를 저지른 아들 김모 목사를 변호하기 위해 교인들을 출교시켰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여전히 교회 회복을 방해하고 있고, 김 목사와 친한 목회자들도 김 목사의 복귀를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강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경기 중부노회 역시 피해 교인들의 요청으로 현재 임시 당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성철 목사에 대해 적법한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적이 있는 바, 이번 헌의 역시 김영남 목사의 복귀를 위해 인천 세소만교회와 관련된 단체들의 흠집을 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반기독교적이라는 명목으로 몰아가는 것은 목사로서 또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에 헌의 이유와 어떤 점이 반기독교적인 사역인지 묻기 위해 강만성 목사에게 연락했지만 강 목사는 교인 장례 예배를 주관하는 중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해당 헌의에 대해 1년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는 이번 107회 총회에서도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6개 노회가 지난 104회 수습안 철회 헌의를 올렸지만 총대들은 해당 헌의를 반려했습니다. 제107회 총회 총회장이 된 이순창 목사 역시 이미 명성교회 문제는 끝난 문제라며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2020년도에 신종호 목사님 총회장 때도 또 헌의 안 내갖고 그 정치 부장인 이성주 목사님께서 다 폐기한 그 것을 또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폐지돼야 된다는 당연한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총회장은 총대님들의 안을 가장 존중합니다. 총대님들이 결의해 놓은 그 조항 104회기는 그때도 유효하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해서 만약에 의의가 있었을 때는 행정쟁송을 통해서 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모든 법은 절차가 있고 모든 관례의 법이 있습니다. 이미 그 모든 관례 절차의 법을 다 놓쳤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부흥운동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다 됐고, 이번에 헌의안 보고서에도 나와서 이것은 다 끝난 사건이라고 총대님들께서 결정해 주셨기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으면 좋겠다.
잘못 결의한 거를 바른 결의로서 정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회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를 한 건데 법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법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교회의 명예와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고. 또 예장통합총회는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씨에 대해서도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정강훈 목사 연구 보고서입니다. 정강훈 목사에 대한 대비판적인 입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 살펴본 바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 평화남은 뉴스 신비롬입니다. 내 아내가 신앙심이 깊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평화나무는 윤 대통령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즉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때는 자신의 손에 새긴 왕자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고 천공스승 멘토설에 휘말릴 2021년 10월. 그 무렵 보수정당의 핵심표 바친 보수 개신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황급히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성서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마치 신앙심의 척도인 양 생각한 듯 아내가 구약 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은 과연 외울 수 있는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팬클럽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누구도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톨도 빠지지 않고 한 자도 빠지지 않고 다 틀리지 않고 외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렇다면 왜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을까? 이는 기독교 신앙심이 깊은 아내임을 알려 개신교인의 표를 얻고자 함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남편 대선 당선 직후인 3월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특정 종교를 갖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윤석열 대통령을 22일 목요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거짓을 공표한 것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말했을 때 개신교인들이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고 동질감을 가져서 마침내 자기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계산 속에서 감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의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라는 발언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윤석열 퇴임 후 4개월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법치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자들의 말로가 무엇인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미 당선돼 취임했고 형사소출을 피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퇴임 이후 4개월 남았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의 의지가 주목됩니다. 교회 내 가짜뉴스와 싸워왔던 평화나무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기독교계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단순히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범식 주요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나쁜 교회와 싸워온 평화나무였습니다. 오늘 왼쪽 편 날개에 이어서 오른편 날개도 펴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날개입니다. 종교 중독, 가스라이팅으로 상처난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그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동안 오른편 날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파고들수록 교인을 노예로 만드는 이 교회의 현실이 눈에 보였습니다. 기독교 회복센터는 이 현실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기수가 되려고 합니다. 사실 평신도지만 기자로서 기독교의 이런저런 구조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 사이비 종교와의 싸움에
오랫동안 몸담고 투닥거리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가장 부닥치는 당혹스러운 일은 그래서 뭐요? 그럼 정통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는 어떤데요? 라고 하는 물음이 올 때마다 그래도 다르지라고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혀가 꼬인다든가 뭐 입안이 바짝 마른다든가 이런 일도 많이 있었죠. 예수가 주고 왔던 그 따뜻함, 그 온기 그리고 그 환함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기독교 회복센터가 제가 이렇게 목말라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고 환한 빛을 다시 지피는데 크고 굵고 건강한 새로운 흐름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저는 기독교 회복센터가 이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험난하지만 의롭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감히 할 수도 없고 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없는 단체가 바로 이 기독교 회복센터일 겁니다. 사울 같은 자들 때문에 망가졌고 무너져가고 있고 더 수치를 당할 것이 남아있을까 싶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진 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제 어떻게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작지만 의미 있게 보여주고 실험하는 하나의 대안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회복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론화하는 곳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론화가 됐는데 막상 그 이후에 이 피해를 당한 교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무너진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고통은 여전한데 그것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여력과 힘, 인력, 물질 다 부족했습니다. 돈 있고 인력만 있고 누가 지원해준다면 너무나 하고 싶었던 사역이고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한국교회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한국교회 자정 능력이 조금이나마 회복되도록 기여하는데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가 이런 주요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